오늘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본문 삼고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아모스 전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9장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자들에게 주셨던 그 기록자가 받았던 그 감동을 저도 그 감동을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가 받았던 그 감동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어떤 뜻으로 어떠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셨는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 9장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 전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을 했지만은 아모스의 배경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했던 대로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지칭하는 것처럼 살찐 그 좋은 풀과 꼴을 먹고 자란 살찐 그런 바산의 암소를 연상하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 배경을 이해하고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9장의 전반부에 여러분들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 아모스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그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철저하게 너희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그 느낌으로 보면 좀 지나치지 않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섭게 경고하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런 말씀을 퍼붓는 이런 그 느낌을 받도록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또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헤아려 볼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같은 경험을 가졌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자녀들이 이제 말을 안 듣거나 하면 그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정도에 따라서 목소리가 커지거나 적거나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 가벼운 잘못을 하게 되면 대수롭지 않게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나중에 정도가 좀 지나치다 싶으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회초를 든다든지 심한 경우는 아주 내 땅바닥에 내 패대기 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막 나가라 먹는 숟가락을 뺏고 아주 이렇게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그 경험 중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안 믿을지 모르지만 모험생이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서 가장 크게 꾸중을 들었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것도 한 번 그런 경험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놀기를 참 좋아했어요. 놀기 좋아했는데 실컷 놀고 왔더니 아버지 말씀이 그때 보니까 아버지가 화가 단단히 나셨더라고. 네, 그 바깥 그 마당 가운데서 그 새끼를 꼬셨던가 아니면 그 용마람이라고 그 이제 지붕 위에 지프로 하는 걸 이렇게 손으로 엮으시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제 책가방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노니까 이제 책가방 필요 없다. 그런 뜻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주 우리 아버지도 그 말씀을 아주 좀 아주 예리하게 그렇게 아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공부 안 해도 된다. 내일부터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이 책가방 필요 없으니까 이 책가방 이제 그만두고 내일 다음 돌아오는 장에 가서 지게 하나 맞춰줄 테니까 이제 들에 가서 그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풀 베우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날마다 놀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저는 진짜인 줄 알고 막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제가 전라도 말로 자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망한다고 하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막 이렇게 악을 쓰면 제가 용서를 빌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옆에 계셨던 어머니가 더 놀래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모습을 봤어요. 응?
그 아들이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나무나 하고 농사나 짓고 그러면 좋겠냐고 막 이렇게 대드는 그런 아주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런 그 말씀을 하시다가 이 후반부에 가면 또 완전히 돌변해 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고 너희들 다시 이제 포도주가 넘치는 그런 그 회복된 생활을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세월이 흘러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지금 생각하니까 저를 혼냈던 아버지도, 그리고 저를 역성을 이렇게 응원하셨던 어머니도 서로 그 방향은 틀렸지만 다 사랑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악을 쓰시고 두 분이 다퉜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스스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충돌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얼굴도 이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또 딴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느낄 때가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그 말로밖에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저도 이제 거기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향한 모든 경고의 말씀을 할 때는 그 무서운 경고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맞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뒤에 이어서 2절부터 중간에 이런 6절에 있는 말씀이 그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이제 그 모든 징계를 피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냐?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이런 표현을 하는데, 수월은 보통 이제 해석을 할 때 지옥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의 표현은 무저갱이다. 무저갱이 뭐예요? 밑이 없는 구덩이다. 그래서 밑이 없는 구덩이까지 도망가도 내가 거기 건져내서 내가 혼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이제 징계에 대한 그 말씀이 철저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그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엄중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전체적으로 징계의 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절대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반복된 그런 다짐하는 말을 반복해서 절대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이렇게 하는데,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 뒤에 내가 너희들을 다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말씀을 보는데, 시쳇말로 하나님은 배알도 없으신 분인가, 언제는 그렇게 하시고 언제는 또 돌아서서 그렇게 말씀하신가, 이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렇게 이성적으로든지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잖아요. 사랑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랑하는 것이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사랑은 그냥 사랑이에요. 절대적 우리 인간의 사랑도 그렇게 설명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모스서의 1장과 9장은 그 안에 가득 채워진 무서운 경고의 모든 말씀은 무서우리만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 그런 얘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브렛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 말씀부터 뒤에 보면 살상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뒤죽박죽된 말씀들이 많아요. 앞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뒤에는 보면은 또 누구는 또 몇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표현하면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다 찾아내서 죽이겠다 할 때는 언제고 온전히 멸하지 않고 그러니까 피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그 말씀 자체가 자체 안에서 서로 충돌되는 이런 개념의 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뒤에 보면 나온 말씀이 그날에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또 완전히 이게 다른 그 어떤 뭐랄까요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데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을 노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전체적으로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이 아모스의 전체 내용과 또 오늘 9장의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또 강론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미할 만한 교훈 중에서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그 17절이 포함되어 있는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걸 볼 때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심판의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교회 이 심판의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하나의 그 증거가 뭐냐면은 교회부터 치겠다. 그러니 성경식 여기에 본문상으로서는 그 재단을 무너뜨리게 했다. 이 말은 그때 지금은 뭐 이런 재단이 없기 때문에 같은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세상이 만약 망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증거가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교회나 성당부터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보통 세상이 망하게 되면 여러 다른 곳에서 증거를 찾아내려고 말을 하고 요즘 식으로 뭐 경제가 뭐 파국이다. 또 이웃 나라가 곧 쳐들어와서 불바다갈지 모른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라가 망할 것을 염려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런 쪽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나라가 망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교회와 성당을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성경의 표현은 이제 그 재단을 쳐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것을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옛날에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사사 시대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삼손이 이 블레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두 눈을 빼앗겼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잡혀 있는 그 이제 큰 집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6장
29절 이하에 보면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블레셋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으로 뭐냐면 이제 삼손이 붙들고 있는 두 기둥을 무너뜨리게 함으로써 그 집을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바로 오늘 이제 아모스서에서 제단에 기둥을 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걸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어떤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즘 말로 말해 아킬레스건을 치겠다 그러니 가장 그 나라의 핵심 힘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중요한 기둥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가장 결정적인 그 증거로서 제단을 치겠다 이렇게 제단을 치겠다. 물론 그때와 지금으로는 이제 어떤 그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단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방법 뭐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뭐냐? 제단을 쳐버리겠다 이렇게 제단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요즘의 개념으로 보면 교회와 성당이 제일 먼저 무너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나라가 망한다면 교회와 성당이 제일 첫 번째 무너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성당에 위기가 오면 나라가 위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치가 잘못돼서 경기가 잘못돼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진단하는 그런 방법이라 한다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진단하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성당과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위기감을 느껴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기둥은 뭐냐? 교회의 기둥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의 기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어디냐?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메시지. 이 메시지가 굴절되고 메시지가 오염되고 메시지가 왜곡되고 거짓 사설이 이 강단을 통해서 넘쳐나면 그때를 여러분들이 위기로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미래를 가르치는 이 넘쳐나는 강단마다 이단 사설이 넘쳐나고 거짓이 넘쳐나고 요즘 시체말로 자가 복음이 넘쳐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하는 자의 이해와 전하는 자의 욕심과 전하는 자의 탐욕을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무너지는 하나의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느끼게 한다고 한다면 경제가 잘못된 것을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잘못되거나 일본이나 북한이 핵무기를 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내부 안에서 이 강단에 오염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더 염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이 정직한 메시지와 그렇지 않은 메시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눈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귀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 전에 몇 차례 얘기했지만 아무 때나 아멘 시킨다고 아멘 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한번 했죠? 그러다가 그 아멘은 그 이유 때문에 벌 받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아모스를 가지고 말씀할 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바로 서고 성도가 정직한 메시지에 대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전하는 사람이 주위에서 정직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무 때나 아멘 하니까 아무 때나 제목거리 해도 성도들이 아멘 하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강단이 흐려지고 이 메시지가 오염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 바로 오늘 아모스사가 핵심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제단을 쳐서 넘어뜨리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단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증거로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려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갈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이제 그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자들도 그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그때는 시간이 긴박하게 겉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갈 그런 틈이 없을 만큼 긴박하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쇠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않고 다른 것들이 설 때 그때를 위기로 알고 그때는 시간이 긴박한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회의 그 이제 표식 증거는 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느냐? 그것이 교회를 평가하는 가치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한 메시지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냐? 그것이 교회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만 오늘날 그렇습니까? 몇 명 모여요? 몇천 명 모여요? 몇만 명 모여요? 이것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 반성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반성해야 되고 목사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기 때문에 교회도 목사도 변질돼 가지고 오직 많은 성도 높은 종탑을 세우려고 혈안이 되고 지금은 바로 이 아모스에서 자주 일컬었던 바산의 암소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배가 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만이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비만이 문제가 돼요. 특히 우리 한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만의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피해서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우리는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도 구스 사람이나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건데 구스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너희들도 같다 그런 얘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만 내 백성이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이 다 내 백성이야. 너희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좀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 봐주시겠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특별히 봐줄 것 같은 그건 어디에서 근거를 든지 모르지만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봐주시겠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만 애굽에서 구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 사람은 갑돌에서 아람 사람은 기르에서 내가 다 구해내 다른 사람은 너희로 특별히 다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이나 아람 사람이 너희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또한 10절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려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 나는 피해갈 수 있어. 이와 같은 것들은 이런 그런 그 까닭 없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자기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와 그런 그 벌로부터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험하게 말해요. 그 죄인들은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더 겸손한 방법으로 더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마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사상은 오히려 교만한 사상으로 발전했고 가난한 자와 또한 그 사회적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특권과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나는 좀 더 나은 대접을 할 것이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조금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그 이제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 사회적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베풀어야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그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 특히 대변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멸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아모스에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많은 선지서에서 반복적으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70년 동안 유다가 종살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그들이 자기에게 준 그 특권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편이 되지 않고 그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 바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일본과 우리 한국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하고 있는 그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와 같이 따지기 전에 그들의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그들은 내선 일체를 부르셨지만 내선 일체예요. 내는 일본이고 선은 조선인데 한 몸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일본 국민은 1등 국민,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나라 국민은 2등 국민, 또 그보다 못한 국민은 3등 국민 이렇게 차별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생각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극복을 하지 못하고 결국 이번에 아베 그 조치는 뭐냐? 2등 국민이 1등 국민을 건드려? 그럼 벌을 받아야지. 이런 사상이 그 밑에 깔려 있다. 일본이 만약에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그런 위치와 특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웃 국민들에게 설린으로 대세에 마땅하지만 그와 같은 특권을 자만심의 발로로 이렇게 이웃나라에 하는 것은 이건 정치의 도의나 경제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일본 사람은 피해갈 수 있습니까? 일본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피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 것이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기회가 일본은 자충수를 둔 것이다. 누가 그들에게 벌을 낸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의 발목을 잡고 자기들이 패망의 길을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8절에 나타난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을 했으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다는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같은 아모스 안에서만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걸 들어서 많은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성경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와 같은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불같은 진노를 쏟아내는 자녀들에게 불같은 진노를 쏟아내는 부모님의 그 회초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듯이 밤낮으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말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근거로 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근거가 여러분한테 이만큼이나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근거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체질이라는 것은 옛날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곡식을 알갱이와 쭉정이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키라고 하는 키, 이렇게 하면 쭉정이는 나라하고 알고만 나눴습니다.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시대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알공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그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바로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보면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화와 진노를 돌이킬 만한 일을 했던 것이 전혀 성경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 가슴을 치며 뭐 또 옷을 찢으며 재에 누우며 회개를 했노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성경에서 논리적으로 모순된 그런 내용이지만 이와 같은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공동번역 성경, 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에서는 햇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언덕마다 무르익은 곡식이 물결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 그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농번기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들에서 이제 보리를 베고, 어떤 사람은 그 보리밭에다가 땅을 갈고 벼를 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감자를 캐내고, 어떤 사람은 감자 캐낸 밭에다가 막 콩을 심고, 이런 들판에 가득 남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황폐된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풍성함이 이제 그 넘칠 것이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말씀, 성경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교훈하지만 하나님의 결국 목적은 그 백성을 달 하나도 잃지 않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하여 무서운 징계 말씀을 내린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기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그 부모님의 그 징계가 결국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대표적인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그 징계와 경고와 교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 9장과 그리고 아모스 전체의 결론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오늘 이 아모스 9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듣거나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만한 그러한 이제 근거나 그런 구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잡아가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강조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뒤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교훈 뒤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며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